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장.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의 배경이 소개되었다면 2장에서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참으로 경배하는 자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 땅의 왕으로 나신 분을 찾고자 먼 여정을 떠났습니다. 반면에 유대 땅의 왕이었던 헤롯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인가, 아니면 그분을 방해하거나 그분께 무관심한 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경배하며 또 주님 편에 서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은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다스리던 그 시기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그러한 때였으며,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또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 즉 외국의 점성가들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빛을 비추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오신 왕이 왕궁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생각과 또 방법과 예상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과 또 우리의
어떤 세상의 기준과 이런 것들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쭉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보았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부터 그렇죠. 이것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우리의 상식과 또 모든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매우 불안해하면서 또한 예루살렘 성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함께 동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권세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위협받을까봐 두려워하였고, 또 예수님의 오심은 불편한 그러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단지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감격을 넘어서서 삶의 중심이 변화되고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우리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방박사들이 가는 그 길에 동행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정보보다 삶이 동반될 때 그것을 온전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이 있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나의 신앙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큼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지식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또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지식으로 있다면 그것을 또한 살아내는 것이 우리 삶의 신앙의 완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들은 예언대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답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언은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 다르게 백성을 섬기고 이끄시는 참된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정치적이고 강압적인 그러한 통치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이 땅을 다스리는 목적, 영원으로 봤을 때는 다스리는 목적으로 오셨죠. 그러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7절 말씀,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몰래 불러서 별이 언제 나타나는지를 자세히 묻습니다. 겉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는 척 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죽이기 위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건의 모습 뒤에 감춰져 있는 이중적인 그러한 신앙의 위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도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어떤 가면을 쓰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고, 또 속으로는 또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또 보게 됩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8절 말씀,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찾으면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라고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참된 경배는 삶을 내어놓는 그러한 순종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헤롯은 결국 경배가 아닌 배척의 길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9절 말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동방 박사들이 떠나자 또 그들이 본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이 별은 단순한 천체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빛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별이 멈춘 곳을 보고 그들은 크게 기뻐합니다. 믿음의 여정 끝에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마지막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봤을 때 기뻐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승리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것은 그들의 고백이 말로만이 아닌 행동과 또 헌신으로 드러났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낼 때 황금을 사용합니다. 또 유향은 주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몰약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몰약인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메시아 또 구원자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어떤 개념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이러한 선물들을, 예물들을 준비한 것입니다. 12절 말씀,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경고하셨고 또 동방 박사들은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악한 자의 계략으로부터 보호하시며 또 그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경배는 거리와 국경을 넘어 행동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먼 여정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 보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지식만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율법 학자들은 또 어떤 성경적인 지식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지식으로 행동이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축복에 동참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삶 가운데 살아낼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이시고 경배받으실 만한 왕이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모든 무릎이 절해야 하며 또 예물보다 더 귀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극한 두 가지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분을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찾아가는 이방의 동방 박사들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수께서 나심을 또 두려워하며 배척하고 또 그를 죽이고자 모략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음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많은 율법 학자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동방 박사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므로 주님을 만나는 축복 가운데 참여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많은 지식들이 삶 가운데 살아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사랑이시고 온유이시고 섬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쁘고 복된 일이지만 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잠기는, 또 그러한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